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고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도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던 그 사람을 낫게 하셨을 때 일어난 대화가 연속된 사건입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낫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고 양심한 사람들아, 어떻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같은 병끼리 싸우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이런 또 요청을 예수님께 또 했습니다. 더 큰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게 정말 당신의 능력이 맞다면 정말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수준의 대단한 선지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진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 표적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밑에 작은 글씨로 다른 뜻은 뭐라고 합니까? 이적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표적이란 것은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기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수님의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뭐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못해도 그저 얼핏 읽어보면 이런 뜻이죠. 너희처럼 악한 세대 사람에게는 내가 보여줄 만한 표적이 없다. 지금 거절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표적 요구를 지금 거절을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언제 예수님이 간절히 구하는 기적, 이적, 표적을 외면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병에 걸린 그 장모님이 있는 집으로 예수님 모셔가니까 베드로가 왜 자기를 데리고 왔는지 예수님 아시고 장모님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를 하니까 이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장례를 이미 치르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죠? 그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을 아들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적을 요청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응답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람들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느냐?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자들의 동기,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구하였다. 시험하기, 이게 동기였어요. 이 사람들의 동기. 실제로 정말 절박해서 간절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만족 위해서, 또 예수를 어떻게든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 기적을 요청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 40일 금식을 한 광야에서 사탄이 배고프고 졸인 예수님께 다가와 뭐라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지금 기적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전 또 꼭대기에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탁 지켜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기적을 행해서 너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것은 어떤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전하게 착지 않은 모습 보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복음 전파에도 도움되고 또 나라의 왕도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는 여러분 언제 베푸셨냐? 구원 사역을 목적으로 하고 항상 베푸셨던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물고기 그물을 찢어지게 잡았을 때에 그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했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뭐라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씻음은 구원의 중요한 계기잖아요. 그리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뭐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사역과 기적은 항상 연관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사탄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의 능력을 증명해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너가 사람들 앞에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되고 인정받는 그 일을 하도록 해라.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도 뉴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단들도 참 처음에는 다 괜찮은 사역자들이 꽤 많았어요. 교주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임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능력이 마치 내가 행한 것이냐,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되 결국 교만함에 빠져서 물질과 권세에 집착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걸 우리가 많이 보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 다가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건든 거죠. 그 능력, 권세에 휘두르고 싶은 마음 건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뱀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뱀이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 해서 정말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이 밝아졌고 수치심을 밝아졌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가지고 있던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마저 다 잃어버렸고 그 풍요의 땅 에덴 동산에 쫓겨났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친구가 오래전부터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자꾸 지각을 해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척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몰라가지고 전도사의 권한으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반주자를. 그래서 성실하고 실력은 미숙하고 늘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네가 반주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 반주하던 친구랑 그 부모님까지 저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안 해본 그런 결과인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왜 나를 미워하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왜 나를 미워하지? 그리고 저 자리가 뭐길래 왜 그렇게 그 자리에 그래 연연하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면 그 봉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톨릭 예배당에 가보니까 하나 배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성가대 자리가 앞에 있지 않고 2층 뒤편에 있더라고요. 뒤편 2층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지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모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눈에 띄는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더 빨리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직분을 받게 되는 자리인가, 영향력 있게 되는 자리인가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자리에 연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좀 연연하시고, 그래도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셔도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 칭찬에 목말라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영광받고 주님 찬양 받으시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낮은 자리에 서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면 주님께서 나를 저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높여져도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름 날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름은 저 세상에서 날리고 복은 저 세상에서 누리는 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오늘 주님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절하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표적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요나의 표적만은 보여주시기로 했다. 여러분,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나의 삶에 무슨 표적이라고 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하지 않으면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요즘 사이가 안 좋으면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저 일본이 우리한테 행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이 많은데.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더 심했습니다. 민족을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랬던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그런 악독한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지 않고 욥바 항구에서 반대편 지금으로 다시스인데 지금 말하면 스페인 지역 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 가만둡니까? 요나를 결국 꿀밥을 줘서 물 바다에 떨어뜨리게 하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 니느웨 바닷가에 물고기 배수에 뱉어져서 다시 살아나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긴 하는데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 다 돌 수 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딱 하루만 했습니다. 3일 돌아서 혹시나 회개할까 봐 하루만 딱 돌고 회개 안 했으면 하는 아직도 그 꽁한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난 거예요. 그 악한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배 아파했던 그 요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에게는 표적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표적, 기적, 이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눈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행위, 사건을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적이란 뭘까? 내 삶의 진정한 기적. 요즘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화성에 2050년까지 우리 지구의 사람들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그렇게 야심찬 포부를 화성에 이렇게 또 목표를 두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화성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도 500년은 걸릴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한 30년 안에 이루겠다 그 얘기죠. 워낙 진취적이고 불가능하다는 일을 다 이루어내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귀담아 듣고 있죠. 그런데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자들은 중력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합니다. 중력이 화성은 지구의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피가 위로 다 올라가 버려서 우리 머리 위로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또 약하면 자연히 기압도 낮아져서 지구의 기압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압이 1%밖에 안 되면 물이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온도 수준의 물이 끓게 되어서 우리 몸이 화성에 가면 우리 몸이 끓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구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9%만 돼도 사람이 정신을 잃고 죽는다는데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96%라서 숨만 쉬어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또 가꾸기 위해 더 힘써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이렇게 정성껏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정성 쏟은 것인데 우리가 지구를 참 잘 가꾸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불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 그죠? 마스크 좀 쓰고 있지만 그러나 숨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먹거리들이 있는 거, 충분한 중력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지구가 이렇게 빠르게 회전해도 어지럽지 않은 거, 저 자연에서 피고 지는 나무꽃들이 기적이고
비와 눈이 내려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비와 눈이 내리면 우리 감성에 젖는 것도 참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작고 사소한 그것들을 기적이라 생각하고 그걸 자꾸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움트고 때마다 공급되어 육체의 생명이 이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고 보호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권사님의 찬양과 같이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물고기 153마리 잡혀서 대박 나면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점이 기적이고, 더 크고 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신 분의 관점에서는 우리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짧은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것이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공생애, 그 짧은 생애를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회개하는 사람들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그저 회개하라고 선포만 했을 뿐인데 정말 믿을 사람들이 아닌데도 믿은 것은,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도 내가 신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은 자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피노키오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죽으신 겁니다.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래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아는 선민의식 갖고 있던 그들에게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방의 그것도 그 악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사실은 지금 요나에게도 충격이요, 구약 성경 읽고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죽어가는 영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 땅에도 향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 선교사들이 달려가게 됐고 이 은둔의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시적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이고 본질적인 표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엄청난 보화를 들고 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니 나는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니라.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니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니라. 즉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표적이요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된 것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3일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는 그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노을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첫째 날엔 그걸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다복한 가정 세우고 가끔 또 마음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랑할 것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십자가만 자랑하느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참된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찬송하고 또 1000번을 불러도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또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요나의 표적이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여 이 땅에서도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이 주여 가장 큰 기적인 줄 믿고 늘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직은 우리의 눈이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오나
온전한 것을 보는 그날에는 말할 수 없는 찬송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믿게 된 이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지혜 다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늘 소망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내 삶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적이 요나와 같이 우리 안에 머물기만 바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여 아파하고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이 기적을 전파하는 이 표적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